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계명들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답변에 보면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명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청년으로 하여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또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청년은요,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답을 한 것이죠. 자신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켜서 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청년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그런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말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계명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을 더 사랑하였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또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삶, 실은 이건 매우 심각한 이런 죄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이런 탐심의 마음은 우상 숭배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의 마음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삶인 것이죠. 이 마음속에 온전히 한 마음만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죄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행함으로 또 선한 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완전히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향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죄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